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거든요. 도의 초보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듣고 있는 이제 복음이거든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 뭐 심판이니 우리 죄를 사했느니 이런 얘기 기초적인 건 얘기를 하시는데, 자, 내가 완전히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맨날 초보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자, 보면, 자, 초보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하는 거 맨날 교회 오자마자 회개들 많이 시키시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보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는 알아요.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알기만 해요. 정말 믿어지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기는 해요. 근데 요 초보까지만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계속 유치원에서 헤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계속 유치원에 그냥 계속 유치원만 다녀요. 유치원이 좋잖아요. 우리 하연이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갔을 때 너 유치원이 좋니? 학교가 좋니? 그러니까 유치원이 훨씬 좋대. 학교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내면 학교 보낼 줄 알아요.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낼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걸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계속 거기에 헤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이나 먹는 게 뭐예요? 이렇게 듣고 알고 믿고 그냥 믿어. 그냥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죠. 체험을 못해요. 내가 실제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체험할 텐데 체험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자, 뭘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데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행해야만 믿어진 게 실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하는 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제 대부분 어떻게 이게 초보에서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한 부류는 종교 생활로 흘러갑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전도자가 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이 많이 있죠? 죄짐을 비롯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전도자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 멋있는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세상 현자라는 신사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나는 저기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간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가냐고. 여기 쉬운 길이 있는데. 어? 그러면서 저 도덕마을로 가면 거기에 율법 선생이 있고 그 아들 이름은 예의라는 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배우면 된다고. 거기는 집도 많고 빈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당신네 식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거기를 가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혹이 돼서 글로 갔어요. 막 가다 보니까 산도 너무 높고 막 골짜기가 너무 막 깊고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아 여기 못 지나가겠다. 너무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여기로 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가 좋다 그래서 일로 왔다고. 다시 저쪽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요 초보까지는 배웠어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상 현자, 세상 지혜와 세상 논리를 가지고 다시 윤리 도덕으로 넘어가요. 율법, 종교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라, 저거 열심히 해라. 인간의 힘으로. 자,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뭐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신을 감화시켜 갖고 내가 뭔가를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종교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믿도록 많은 것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윤리, 도덕,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옆길로 간 종교가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윤리, 도덕,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한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육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건데 이 원리가 그런데 원리를 무시하고 자꾸 세상 현자가 누구예요? 신학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착한 일 많이 해라. 너희가 본을 보여라. 아니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요? 누구를 닮아라.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을 닮아라. 뭐 다윗을 닮아라. 맨날 이렇게 어떻게 닮아요? 그 사람들도 계속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사람들도 바로 설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맨날 초보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 그쪽 길로 가니까 더 짐이 더 무거워져.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라 그랬는데 왜 내가 맨날 짊어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뭘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모든 일을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더니 예수님이 내 걸 다 해주셨어. 얼마나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여러분들이 낑낑거리고 메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잖아. 예수님 앞에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안 믿어. 그러고서는 뭘 믿는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믿는데 밤새도록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도 안 맡겨.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겼다가 그래도 또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끌고 오고 또 맡겼다가 또 그래도 내가 해야 돼요. 끌고 오고. 그게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자, 아까도 이제 한쪽은 율법이나 윤리 도덕으로 흐른다 그랬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이쪽으로 종교로 흐르고 또 한 부류는 어디로 흐른다 그랬어요? 본 것이나 체험한 거 은사로 흘러요. 또 은사,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은사를 가지고 막 펄펄 뛰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은사 좋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은사로다가 교회가 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렇게 초보에 속했을 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이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엔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지금은 거울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동 거울은 아무리 갈아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은사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본 것은 희미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잡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초등학문 유치원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좀 나오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좀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래 봤어요.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근데 그건 유치원생한테 하나님이 잠깐 줘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보에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내가 처리가 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은사도 자꾸 왜곡된다고요. 꼭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모세가 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좀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게 놔주세요. 그랬더니 안 놔준다고.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뭐 그런 헛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뱀 지팡이 던지고 뱀이 됐죠. 근데 그 애굽 술사들도 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또 나일강 피로 만드니까 걔네들도 만들었어요. 개구리도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는 거, 본 거, 나타난 거, 능력 나타난 거 이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 대부분 이단 사이비가 됐죠.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아는 거, 자, 하나님을 아는 거, 마귀도 잘 알아요. 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능력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2부터는 못하죠. 개구리까지는 따라했습니다. 근데 2부터는 못해요. 그런데 2를 이제 티끌을 갖다가 2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술사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하나님 건지 저게 마귀 건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아야지 그게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그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데는 도대체 어디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드려 맞고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많았잖아요.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요. 말씀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못 믿고 계속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나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이제 신약 사람들은 무슨 특권을 받았다고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면 다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게 이게 신약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신약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윤리도덕에다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낱말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신약의 기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간음한 거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건데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는 절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계속 윤리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윤리도덕, 종교로 흐르고, 이 기초는 다 알아요. 기초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어디든지 다 알아요. 알든지 믿든지 다 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율법으로, 자, 종교로 흐르든지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흘러서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뭐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지자라 그랬다,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걸 또 신령하다고 다 쫓아다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이 신령병에 걸리면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신령병에 걸려서 내가 뭐 했다 그러면 다 쫓아와요. 제가 어저께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런 소리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해도 믿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만 한 소리예요. 나 혼자만 알면 돼요. 여기 와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꾸만 나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와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신령한 척하는 거, 이거 가장 큰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분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럼 100% 다 지키느냐? 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자, 우리가 성장한 만큼, 자, 생명으로 사는 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처음서부터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거,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자,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정도 단계까지만 가면 이제 쉽게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으로 하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건 다 거짓말이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걸 다시 예수님을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는데 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왜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특히 산상수훈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걸 왜 못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나랑 같이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서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게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타락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그러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론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조금씩 넘어지는 걸 갖고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크게 쓰임받고 뭐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가 안 돼도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돼도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아는 것 같고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어떤 방을 이렇게 봤는데 철창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 걸 탐하다가 자기가 이제 타락을 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창에 갇혀서 울고 있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 거 별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면은요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쳐가지고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계속 우기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율법 선생 도덕 마을에 있는 분들이에요. 신학이나 교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든 거지 신학에 갇혀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는데도 이걸 막 왜곡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써 있는데도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었는데도 타락해갖고 철창에 갇혀 있잖아요. 못 나오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계속 우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믿는 거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거를 비유로다가 히브리서에서는 비유로다가 에서를 들었어요. 에서는 장자였어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를 우습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고 울어도 자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요 마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소리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절을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제 나무가 이제 딱 있죠.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자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안 열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육으로 다 심으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맺혀요. 육의 열매가. 그런데 이 나무를 뽑아내고 옛사람을 뽑아내고 새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엉겅퀴를 뽑아내고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열매가 바뀌죠.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여기다가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맺힙니다. 그런데 맺힐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육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육체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로 심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이 열매밖에 안 맺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나무가 바뀌어져야만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 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의 열매밖에는 못 맺혀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만 맺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 때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맨날 초보에서 초보에서 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뭐 열심히 잘하는 거.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막 이런 거를 믿음의 수준으로 보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믿음이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 뭐 이거 서열을 매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히느냐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못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지? 그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는 했어요. 깨닫고 되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다 듣고 다 알아도 여러분 안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야만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15번이나 이제 과거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책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과거 안 본다고. 그리고 자기네 집안에 책이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하지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별 불편한 게 없잖아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양반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40살이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상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뭐가 왔다는 거야. 세금을 다 냈는데 세금이 안 냈다고 뭘 가지고 저 공문서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와서 양반이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글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물쭈물 하니까 아니 양반이 그러면은 글씨도 모르냐고 글도 모르냐고 이 상인이 이제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 이 양반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이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나 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40살에. 그랬더니 훈장님이 아니 양반이 아직도 글을 모르냐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도대체가 40살이 돼갖고 천자문을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금방 가르쳐주면 또 금방 까먹고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어. 난 당신을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다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니 뭐라도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제발 좀 가르쳐 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천자문을 20번씩 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천자문을 진짜 20번씩 써갖고 한 보따리 들고 왔어. 그러니까 이 이제 훈장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배우러 올 줄 알았지. 자기도 귀찮으니까. 어린애들은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도 그 공부 가르치기가 쉬운데 이 40살 먹은 양반을 갖다 가르치려니 너무 힘드니까 20번씩 써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는 절대로 이 글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 열망 때문에 20번씩 다 쓴 거야. 하늘천도 20번 쓰고 따지도 20번 쓰고 끝까지 전자를 다 한 보따리 싸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제 그 훈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늦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걸 이제 배우려니까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또 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갖고 뭐 1000번을 이렇게 뭐 하나씩 놓고 하면서 1000번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오래 걸리다가 이제 반으로 줄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통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50살에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또가 돼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상인을 찾은 거야. 상인을.
그러니까 이상희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양반을 망신을 줬으니 이제 사또가 돼갖고 나를 이제 혼내키려고 나를 찾나 보다. 그러고 이제 벌벌 떨고 갔어요. 그랬더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자네 참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었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 지금 불편한 거 없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이렇게 하면서 안위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초보에서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완전한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거 내가 이제까지 알던 거랑 다 다르네? 다르죠, 당연히. 초보에서 계속 머물러서 종교생활 않으면 은사주의에 빠져갖고 맨날 그래서 신령한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신령한 건 산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거 찾는 건 대부분 산신령을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거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이 천자문을 20번 썼다 그랬죠. 자,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탁 튕기는 사람들은 저거 뭐야, 저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안 믿어도 나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이 40대 이 선비 아저씨 같이 양반 아저씨 같이 20번을 쓰세요. 신약만 20번을 써보세요. 그러면 눈이 열릴 겁니다. 구약은 안 쓰셔도 돼요. 구약은 너무 방대하고 한 번 정도만 쓰셔도 되고 구약은 안 쓰셔도 되고 한 10번 정도만 읽으시면 되고 읽으실 분들은 구약 10번을 읽으시고 신약은 100번을 읽어보세요. 자, 20번을 쓰시든 100번을 읽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었구나. 난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모두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 계속 육의 열매를 맺히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교리나 신학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그걸 깨닫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이나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매이거나 교리에 매이거나 신학에 매이면 자칫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놓치고 천국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아까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완전하게 보는 거는 천국 가야지 완전하게 본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희미하게 보이고 천국 가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넘어가면 이게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는 아직 어린 단계예요. 초보에 속했을 때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천국 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천국 가서만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도 천국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론만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리하고 이상한 것만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서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